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변했습니다. 우리 시대 못지않게 정말 빠르게 이 사회가 변했던 것을 경험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며 가져온 그 시대를 우리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 바로 로마가 그만큼 평화롭고 번영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때 식민지 문화 그리고 매우 개방적인 그 로마 문화는 당시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윤리의식이나 사고방식을 많이 해이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점차 가정이 붕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소아시아 가운데,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가장 로마스러운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한 사회,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만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의 영적이고 또 질적인 참 행복의 삶을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그 공경이 모든 일의 기초가 된다 하신 겁니다. 성경의 10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아시는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부모 공경의 방법,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 가정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에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죠. 그리고 남유다의 첫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이 아비암, 그 다음이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을 이어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인데, 아사 왕도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행했던 이스라엘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상반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을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 남유다 왕국이 축복을 받고 번영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의 통치가 대단해서, 그의 실력이 놀라워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와 그의 통치 시대가 강성하고 평안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에 참된 평안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인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고 평안한 가정, 그리고 우리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아버지를 잇는 아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그리 함께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의 바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바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아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국을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14장에 이 아사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같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 다른 왕들, 아합과 같은 다른 왕들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고 아스라 목상 앞에다 무릎 꿇었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 정말 평안과 강성함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물리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그것들 다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도 했었는데 그것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기까지 했던 이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단호했고 그만큼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자 노력했던 왕이었단 말이죠. 또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라는 기록입니다. 즉 자기 아버지 아비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할아버지죠. 자기 아버지 아비암이 성별한 것, 그리고 자기 아사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서 얻고 난 그 전리품들, 그 얻은 것 좋은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물질을 축적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가 바로 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사 왕에게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입니다. 구스 사람 세나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스는 당시 고대 시대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군사 100만 명, 그 다음 병거 300대를 거느렸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족속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지금 남유다의 이 아사의 군대는 어떨까?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에 활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러니까 수적으로 따지고 계산해 보면 당연히 아사가 열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남유다 왕국의 군사, 이 아사의 군대가 훨씬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리한 전쟁, 나가면 뻔히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에 이 아사 왕이 그 전쟁 앞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사 왕이 뭐라고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방 국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왕이 전쟁에 앞서, 그것도 불리한 전쟁,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이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치자면 그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어려운 일을 앞두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사가 전쟁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전쟁했던, 그러면서 승리했던 이 아버지 아사를 누가 보면서 자랐을까요? 아들 여호사밧이 보면서 자랐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며 배우고 따랐던 것입니다. 정말 그랬나?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누구의 길로 갔다고요? 그렇죠.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 그의 조상 다윗이 갔던 길을 갔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 다음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으며 갈 때 이 여호사밧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사의 하나님께 구했다. 여러분, 이 아버지를 다윗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따라했더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더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최고의 유산은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배우고 따를 때에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면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은 신앙의 상속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인생의 법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 모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거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워야 될까? 항상 복을 얻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오늘과 같이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기에 생명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바른 길을 따르십시오. 부모의 바른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좋은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임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더하는 가정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부모의 부족함에서도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의 부족함에서도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해 아픔과 어두운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사왕, 그 신앙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앙의 아버지 아사왕도 그런 부족함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다 이루지 못한 국가적 과업을 이어갔는데요, 1절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아멘. 여기서 영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수비대, 수도방위 사령부 같은 그 수비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 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방어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취했던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성읍들은 그의 할아버지 때에 취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취한 성들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성읍, 그 땅을 차지는 했지만 그 성읍을 요새화시키는 일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아사가, 즉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그 일을 이어받아 그 에브라임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체계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 또 그 아들인 여호사밧이 자신 것을 이어가서 더욱 강하게 하고 더욱 방어할 수 있도록 군대를 주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비암, 그 다음 아버지 아사, 그리고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이어 국가의 과업을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에 다 하지 못한 것을 아들이 하고 아들 때에 또 하지 못한 것을 그 아들이 또 이어가는, 채워가는 자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아사 왕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 39년이면 그의 통치 말년입니다. 그의 말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발에 병이 생겨 위독할 정도로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이 아사 왕의 말년에 이것이 흠이었느라고 말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병든 것 의원들에게 고치도록 도움을 얻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문제였어요. 바로 그 불신앙의 모습이 아쉬움으로, 그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그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마지막에 그 생명의 목숨의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부족함을 본 그 경험에 비추어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통치 기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함께 동맹 맺자, 연합해서 우리 적군을 치자라고 할 때에 그 일에 앞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담대히 이렇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 이 아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부족함을 채우고 연약함마저도 나의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여 성숙한 자들입니다.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는 기억들이 어두운 기억, 슬픔과 상처가 혹 쓴뿌리처럼 그늘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족함, 그 연약함마저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덮어주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보며 그 연약했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로 삼아 아버지 때보다 부모의 세대보다 더 나은 인생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인생길을 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기쁨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길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배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배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에게 배웠던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통치 초기에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행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찾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게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초기 정책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국가의 근간을 든든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다. 역대하 17장 7절 또 9절 오늘 본문 말씀 이어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 일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인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지방 관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8절에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을 보냈고 8절 하반절에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보내었더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지방 관리들과 교사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보내어 각 지역에 가서 백성들 데리고 성경 공부했다는 겁니다. 각 지역에 가서 성경교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 나라를 든든하고 평화롭게 하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가의 최우선으로 삼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행하는 일이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아사왕도 여호사밧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참 아버지, 참 부모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내 참 부모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온 백성들이 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께로부터 배운 길로 살아갈 때에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이 나라도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회복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